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입술에는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들의 귀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입술을 주장하사 주님이 원하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는 보혈의 의미 9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보혈의 능력 4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에 힘이 미치는 것이 4가지만 있겠습니까? 수십 개, 수백 개 될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생각해보자 하는 거 4가지 우선은 묵상을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보혈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이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보혈이 속죄의 능력이 있을까요? 보혈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생명이 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된 거는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기 원합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피의 대가를 지불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 속에는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과거, 현재 또 앞으로의 미래의 이런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던 간에 우리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곧 속죄함을 받은 것이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 번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중한 물건, 금이나 보석을 전당포에 맡겼다고 해봅시다. 이제 그 값을 지불하면은 도로 내 물건이니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니까 인생들이 다 원수 마귀의 죄에 팔려가지고 정말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인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자기의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경을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정죄함이 없게 되죠. 예수님 안에는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또 사망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고 이제 구원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보혈이 어떤 것이냐 할 때
두 번째 주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는 번제물의 피를 이렇게 양각이나 이런 것에다 담아가지고 들어갈 때 피가 응고되지 않게 이렇게 저어가면서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제사장도 살고 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다음에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똑같이 피를 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죄를 사하여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때 피가 없으면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오늘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힘입어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담력은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보혈이 없이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용기도 가질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하나님조차 기억하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으니까 하나님은 기억에도 천재이시지만은 망각에도 천재이십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기를 원치 않으시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으로 주님께 회개하고도 죄 보따리 끌고 다닐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 놓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도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해요. 어디에?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악한 자가 가까이 근처도 못 오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께 나아갈 때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고요, 보혈이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 보혈이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보혈을 발라야 돼요. 머리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입에도 바르고 눈에도 바르고 귀에도 발라야 돼요. 주의 보혈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보혈을 자꾸 마셔야 돼요. 저는 어디로 마시느냐, 입으로도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혈을 바를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정수리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주의 보혈을 그냥 콸콸콸콸콸콸 쏟아 부어주시고 성령을 콸콸콸콸콸콸 쏟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혈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 주시고 보혈 충만함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보혈이 차고 넘쳐야 돼요. 성령이 그럴 때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당에도 하나님의 보혈이 가득, 주님의 보혈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의 보혈이 가득하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눈에도 보혈이 가득하고, 듣는 귀에도 보혈이 가득하고, 말하는 그 입술에도 보혈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손과 발에도 주님의 보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그 단어는 덮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많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데 영적으로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그 의미는 가리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니까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덮어 가릴 수 있게 보혈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줄 수 있도록 보혈을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수치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가릴 수 없는 금방 말라 삐뚤어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자기의 허물을 가리웁니다. 자기 몸뚱아리를 가리우죠. 부끄러워합니다. 왜?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그러죠. 그랬더니 네가 따먹지 못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네, 따먹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면서도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혀서 저들을 내보냅니다. 근데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힌 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되죠. 그리고 짐승에 뭐가 나오죠? 그 피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피로 인하여 아담과 헤와의 수치가 가리워지는데 가죽옷을 입혀준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허물가지를 사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에게는 그 가죽옷으로도 허물가지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온전한 그 의복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때가 될 때 주님 백성으로서 천국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덮고 가릴 수 있도록 보혈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흰눈과 같이 되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다 덮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혈을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거운 인생의 짐에서 벗어나 또 죄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죄의식, 죄의 책감 다 떨어내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보혈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 주셔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죄가 남기고 간 것들, 그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 나는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순종하여 피를 바른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 주십니다.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장자를 살려 주십니다.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바깥으로 나오게 될 때 그 전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르쳐 줍니다. 양을 잡아 가지고 집에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했다는 것이죠. 심판이 넘어가는 역사가 피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음을 당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죽음을 피했습니다. 고난을 피했습니다. 심판을 피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혈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덮고 씻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보혈의 피 뿌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뿌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신령한 피를 뿌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보혈을 바릅니다로 시작하세요. 주의 보혈로 내 가족을 바릅니다. 내 아들 딸을 바릅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교회 성전을 바릅니다. 주의 보혈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릅니다 라고 하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 저처럼 내 정수리를 열어주시고 거기에 주의 보혈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라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며 어둠을 물리치고 질병을 치유하며 생명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보혈을 뿌려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도 주의 보혈을 뿌려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서만 더럽고 썩은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썩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도 예수의 보혈로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정수리가 열리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 내 영혼, 내 혼까지도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온갖 불행과 재난과 불안을 가져다 주다가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귀신들도 보혈을 알고 또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마귀의 시험과 세상과 정력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아주 고약한 존재이고 오래된 존재이고 시작부터 거짓의 아비이고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그의 유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뭘로요? 보혈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이 육체에 끌려다니는 정욕의 노예처럼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타협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라도 우리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히려 사단을 대적해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의 세력과 대항하여 불의와 싸우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지옥의 권세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그 보혈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죄를 씻어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보혈을 의지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보혈을 의지해서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보혈이 흘러넘치고 우리 본당이 교회에도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쳐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답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보혈로 죄도 사해 주시고 주님 보혈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보혈로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세요. 백성들을 공격하고 병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권세는 싹 다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함과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나 이 줌으로 또는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오늘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그분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자주 넘어집니까? 자주 실수합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인을 좀 바꾸세요.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다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으며 거룩하신 주인을 여러분의 주인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여러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의탁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주 예수님 방황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주인이어서 늘 넘어졌습니다. 늘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모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내 양심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기고 따르겠나이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를 진심으로 했으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그 보혈로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좋은 교회 찾아 나가며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